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장르 중에 특별히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요.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3권의 성경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 문학 안에 담겨져 있는 이 3개의 책들은 각자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과 전도서에서 등장하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욥기라고 하는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고요. 그리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찾아오는 이런 자연적으로 일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패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패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런 패턴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패턴에 맞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패턴에 맞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이 있지만 그 패턴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그 패턴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성경은 무지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잠언과 전도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철저하게 예측이 가능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지혜를 바로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규범적 지혜, standard wisdom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같은 지혜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욥기에 등장하는 이 지혜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러 가지 패턴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법칙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일률적인 이 방법들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요? 왜 이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왜 자꾸 찾아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런 섭리의 하나님이 맞으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반성적 지혜, speculative wisdom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욥기라고 하는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입니다. 자, 아침부터 머리에 쥐가 좀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가 있는데 지혜 문학 안에 들어있는 책은 3권입니다.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지혜, 그러니까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한번 바꾸어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이미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지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은 무조건 내게 온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제요. 자,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성소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복은 따놓은 당사이고 내게 있어서의 건강 역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바로 그런 지혜, 이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죠.
자, 이런 규범적 지혜의 기초가 되는 이런 성경적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명기적 관점을 서포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인앤아웃 버거가 이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캘리포니아 인앤아웃 버거. 자, 그런데 이 규범적 지혜의 흐름에 철저히 반기를 들고 나선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욥기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시기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명한 구약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작품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작품이다라고 하는 이 의견에는 더 이상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럴 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야 되느냐라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나라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이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보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죄를 더 많이 지었던 나라 아닙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사 학자의 책에 의하면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갈 때요, 포로를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의 턱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고리를 거기다 걸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조금씩 땡겨가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그 고통 속에 끌려가는 포로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를 죽일 때도 그냥 단칼에 목을 베어 죽인다, 이건 행운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포로들의 가죽을 다 몸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럼 피가 흐르겠죠. 그 피가 흐른 그 모습 그대로 그 밖에다가 나무에다가 정말로 2, 3일 동안 걸어 놓는 거예요. 매달아 놓으면 주변에 있는 벌레들의 오만 가지의 벌레들이 몸에 다 달라붙어서 그 피를 조금씩 빨아먹으면서 결국은 그런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이게 만드는 그런 잔인무도한 민족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입니다. 이런 아수르에 비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진짜 신사적인 나라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율법이 저 밑편에 기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잔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얘네들은 못해요. 왜냐? 그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히 무너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해주셨던 그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무도한 이런 이방 민족에게 속수무책 없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까? 두 번째,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자리를 향해 걸어갈 때 그들을 막아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키우는 양 중에 한 마리가 저 낭떠러지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 중에 한 마리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겠구나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양을 보호하고 건져 오시겠어요?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그러한 목자라고 한다면 내 양이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그 양을 구해와야 되는 게 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그 양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죄를 향해 걸어갈 때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렸던 이 두 가지 질문,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가? 만약에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면 왜 죄를 짓는 그 자리로 갈 때 우리를 막아서주지 않으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소위 규범적인 지혜, 인과응보의 원리,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무너뜨린다고요? 의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멸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철저히 무너지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악인이 고통당하면야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왜 병에 걸리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얘기했던 것이 그 유명한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 맥락이 오늘 우리가 다룰 욥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전에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다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만한 사람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기 1장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규범적 지혜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런 신명기적 관점의 지혜로 보면은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축복받아야 돼요. 고난이 저 뒤에서 찾아오다가도 의인인 욥 앞에서는 옆으로 비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규범적 지혜와 신명기적 관점 속에서 이 욥은 많은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유명한 성경, 바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 말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모순이 있는 거죠. 분명히 욥기에서는 욥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게 맞는 이야기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만약에 로마서의 말씀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욥기 1장 가운데에 1장을 통해서 3번씩이나 욥은 이런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 그 책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인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하나님도 당당하게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욥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한 그 신뢰의 두터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은 소위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의로움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신명기적 관점에서 해석된 의로움, 규범적 지혜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진 의로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아내가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일을 남편이 발견하게 되면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지참금을 지급하게 해준 다음에 그 여인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멋진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추수할 때에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 주워야 됩니까? 안 주워야 됩니까? 추수면 안 돼요. 왜? 떨어진 이삭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울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줍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멋있게 사는 거야. 그게 완벽한 삶인 거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살고 있어?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너희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하며 살게 하는구나.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 의로운 거야.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보니까 이웃을 참 사랑하면서 잘 살더라.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의롭고 완벽한 인생이야. 아니, 저 사람이 네 눈 하나 다치게 했는데 너도 똑같이 그 사람 눈 하나만 다치게 했어? 야, 대단하다. 눈 2개까지 다 다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다치게 했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규범적 지혜와 신명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욥은 100%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욥기 1장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욥에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로마서에서의 말씀의 의로움에 대한 계시를 아직 구약 속에 있었던 욥에게는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철저하게 신명기적 관점과 율법 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계시를 조금씩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들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로움의 수준도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 이런 거예요.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게 의로움인 거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 그러면 그 둘이가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말해주고 있는 순결의 개념인 거야.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씩 열려지니까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의로움과 신명기적 관점과 규범적 지혜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의로움의 수준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내 스스로가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고백하며 내 자신을
오늘 겸손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끌고 내려가는 그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도 이것 하나는 내가 주님 앞에 말할 거라도 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죄송하지만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의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이 원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척척척 맞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내 삶 속에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인생의 스팟을 경험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무엇을 하냐?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율법을 돌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뭐를 안 지켰지?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했지? 근데 아무리 돌려봐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적 관점과 규범적 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는 신명기적 수준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여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보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보람을 좀 느끼십니까? 물론 여러 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딸 서연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건 한 번 태어나는 거죠. 예.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본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아이들 배변 훈련 시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오빠 빨리 와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불이 났게 화장실로 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오빠 서연이가 똥을 쌌어. 아이고 이뻐라 이 똥 좀 봐봐. 황금색이야 황금색. 그러면서 저보고 똥을 보라는 거예요. 뭐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보라고 하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 전화 오잖아요. 그게 그 순간 그 나이에 그 딸에게 해당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딸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게 다예요. 그 나이에 그 상황 속에서 네 스스로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응아를 했어? 이거면 되는 거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게 그 딸에게는 그 순간에는 가장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딸이 대학생인데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왔는데 우리 딸 여전히 똥을 잘 싸는구나. 어디 한번 볼까? 이뻐 죽겠어. 여러분 이거 우리 딸이 보면 안 되는데 똥 잘 쌌다고 우리 딸의 의로움이 있는 거 그 단계는요 이미 지나가도 훨씬 이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그 수준을 좀 높이고 계시는 겁니다. 너네 율법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나는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꽁꽁 묶고 있었던 이 규범적 지혜를 깨뜨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의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을 우리 하나님이 욥을 통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전에는요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이빨 하나만 상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구 잘했어. 너 그 사람 생명까지 뺏을 수 있는 감정도 있었는데 그거 추스리고 이빨 하나만 상하게 했구나. 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같이 똑같이 내 이빨 하나를 상하게 해서 나도 이빨 하나 상하게 하고 내 눈 상하게 하나 해서 나도 그 사람 눈 하나만 상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니? 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너 내 자녀라면서 말씀을 통해 내게 그렇게 말 걸어 오실 때에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전대로 율법 살고 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와요?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말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징계와 고난이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고난과 징계가 우연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욥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이 이제야 비로소 욥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도 은혜고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아셔서 굳이 구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내 신앙 잘 성장시키겠다고 어떻게 보면 섬기는 공동체보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나를 위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렇게 신앙의 여정 걸어가는 거 너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거 너 알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렸다라는 것은 그 시점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을 꽉 붙잡고 있는 바로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 신명기적 관점에서의 신앙의 틀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바로 그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신명기적 관점, 규범적 지혜의 관점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좀 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그 믿음의 땅에 여러분의 발바닥이 영적으로 닿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유는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명기적 관점의 틀을 확실하게 깨트려 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신명기적인 축복 개념 속에서 내 백성이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바로 우리 하나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이야기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인생의 숙제 보따리를 자꾸 던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예요. 우리는 보통 육신의 병을 얻게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구나, 사업이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뭔가 캐키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바라보는 우리의 전 근대적인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욥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규범적인 지혜, 신명기적 관점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나만의 신명기적 그 관점, 그 규범적 지혜를 깨트려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그 바다, 그 거룩의 바다를 향해 인생의 돛을 피고 그 순풍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성화의 과정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한 주가, 지난주에는 3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여러분 2번만 범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3번 자녀들에게 아픔을 준 부모였다면 이번 주에는 2번만 아픔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입술로 다른 누구에게 3명을 상처 줬다면 여러분 이번 주는 2명만 상처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의로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거룩의 아름다운 수준을 요구하시는 바로 그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달한 그 고난과 고통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성화의 여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 잠시 우리 묵상하면서 제가 적용 질문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전과 다른 거룩의 수준을 내 삶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 이대로 살지 말고 내가 조금 더 거룩의 수준을 너한테 요구할 텐데 그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며 살아야 할 여러분 거룩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의 인플로이로서,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오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거룩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군요. 이것 때문에 이 신명기적 관점의 틀을 깨트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군요.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지난주보다 조금이나마 더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다고 해도 얼마큼 더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명기적 관점과 규범적 지혜의 관점을 철저히 깨트려버리고 아버지 새롭게 주님의 그 거룩의 수준에 다시 한번 리스판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도 은혜의 바다를 향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룩의 성화의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고난이 곧 거룩을 향한 또 다른 디딤돌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며 우리 안에 온전히 쌓여져 있는 신명기적 관점과 규범적 지혜의 틀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룩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가며 하나님 성화의 과정을 이번 한 주간 걸어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